오늘 말씀의 주제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다 보면은 형통하고 평탄한 길만 아니라 이건 광야길이구나, 참 메마르구나 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순간 그 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와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하는 일,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항상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첫 번째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은 어느새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첫 번째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당신을 만나고 작은 고비마다 당신의 손을 꼭 붙잡는 내게 첫 번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항상 첫 번째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도 첫 번째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럼 참 좋은 글이죠? 오늘 이 짧은 시가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을 얘기할까? 나도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항상 우선순위에 밀렸는데 어쩌면 내 마음과 비슷할까? 이렇게 동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늘 첫 번째로 생각해서 감사하다 하며 이 시에 빗대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작은 고비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첫 번째로 모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범사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 다윗의 도피 행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1, 2년 정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BC 1020년부터 1010년까지 대략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박해로부터 도망다닌 10여 년 세월은 그에게 광야 학교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란 무엇입니까? 이 광야란 말의 그 히브리어가 다바르라 하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다바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어요. 광야 다바르, 하나님 말씀 다바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물도 없고 인적도 없고 쉴 곳도 없는 메마르고 고적한 광야에 서면은 인간이란 존재는 나뒹구는 모래알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헤로도토스라는 역사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산림에서는 신화가 나오고 광야에서는 종교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광야에 홀로 서 있으면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물만 공급하지 않으면요 일주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옆에 너블 있는 모든 모래아는 천년 만년 수억년을 견디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인간 존재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광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받은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된 다윗도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대략 10년 동안 치열한 광야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공간입니다. 다윗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내밀한 교제를 훈련하는 것을 그는 배웠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숙되었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 내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새벽 기도 때나 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치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이것은 주일날 예배 하나 드리고 깡그리 잊어버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큰 일을 만나나 적은 일을 만나나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인생 광야를 만납니다. 도와주는 이 없고 말 건네는 이 없는 애롭고 힘든 인생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밀접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훌륭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이런 인생 광야를 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인생 광야는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교제 초청장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오늘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전체가 되겠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광야로 몰아가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히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여기 보면은요 23장만 하더라도 광야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 광야에서 저 광야에서 광야로 부르고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는 그일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일라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5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유다 지역에 속해 있는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남서쪽에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기에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여야 하니,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5절에 나온 말씀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은시처를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추측해 보건대 그일라 사람들은 사무엘상 22장에 일어난 놉당에 일어난 사건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호해 줬다가 85명의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젖먹는 아이들까지 심지어 나귀나 양까지 학살당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울 왕의 만행을 잘 아는 그일라 사람들이 후환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그 그일라 사람들의 처신에 대해서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아무런 비난이나 포복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런 반응은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을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으면은 조금 전에 놉당에 일어난 충격적 사실을 그들이 들었을 텐데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으면 그랬을까? 오죽했으면은 배은망덕한 짓을 했을까? 우리도 그런 말을 하죠. 무슨 일로 사람이 흥분하면은 참깨나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주변 사람들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현저히 비교된 장면이었습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할 사울 왕은 백성을 학살했어요. 그러나 자기 한 몸조차 가릴 수 없는 처지의 다윗은 오히려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조용히 그일라 성을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자기의 권력 욕심 때문에 국민을 사지로 몰아가는 그런 청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다윗은 지금 십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십이라 하는 말은 재련소라 하는 뜻이 있어요. 재련소는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만드는 곳이 바로 재련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 광야에서 자기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인생의 재련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전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만 갑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우리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끝까지만 읽겠어요. 됐습니다. 여기서 묻자와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는 샤라이라는 단어인데 아랍어로는 소알, 문의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셈적어이기 때문에 자음이 비슷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에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과 깊고도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갈까요? 들어올까요? 그 사람 생각은 어떠한가요? 제가 일어설까요? 앉을까요?
이런 교제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사울 왕의 사적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이 전체 사울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한번 딱 물은 적인데 누구한테 물었냐면 점쟁이한테 물었습니다. 점쟁이한테. 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사울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묻지 않은 사람. 이 점이 우리에게 크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 왕의 다른 점은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느냐, 바로 이런 태도가 그의 삶을 갈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우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게 돼요. 그때 그 교우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기도하면은요, 목회자의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살 길이 열린다. 회복은 시간 문제이다. 빨리 회복되느냐 아니면 좀 더디냐 문제일 뿐 반드시 회복된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염려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가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교우들이 있어요.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목회자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도숙장에게 그리고 속회 인도자에게 물어봅니다. 그 지사님은 어떻게 됐냐고, 그 지사님 지금 어디서 뭘 하느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묻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묻자와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다윗의 교제가 깊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학교를 통한 다윗의 영적인 성숙이 시편 63편에 나와 있어요. 한번 시편 63편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편 방법 알게 드렸죠? 시편 63편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에 보면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고백한 내용이라 하는 그 내용이, 그 제목이 대괄호 속에 있어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3장이 바로 이 시편의 배경이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말라 먼지가 푸석푸석 일어나는 유대 광야가 바로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자기의 심정 같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참 보호자로 고백하는데 거기 보면은요, 그 나중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7절입니다. 63편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8절에 보면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무슨 단어가 쏟아져 나오냐면 나의 도움, 주의 날개, 주의 오른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입에서 쏟아낸 말들입니다. 우리가 시편 23, 63편은 그냥 읽으면 모르지만은 이런 유대 광야의 배경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면은 참 놀란 말씀. 어떻게 그렇게 쫓기면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쫓기면서 그가 고백한 말은 뭐냐면은 주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내가 갑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미드칼 앰베서더라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이 미드칼 앰베서더 선교회의 정길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의사예요. 선교지에서 현지인을 양육하려면 목소리를 많이 써야 하는데 목소리가 쉽게 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힘을 주니까 더 쉬게 되고,
서울에 오는 길에 어느 개인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차에 일본에서 의료 선교에 관련 회의가 있었답니다. 어렵사리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 후에 영동 세브란스에서 온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좀 보자고 하더라는 겁니다. 송 의사님, 저 좀 보세요. 당신 목소리를 들으니까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국에 들어오면 병원에 꼭 들러라. 그런 상태로 사역하기 힘들 것이다. 이 정성 의사님이 이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과 이 두 분 사이는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 사이라는 거죠.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니까 양쪽 성대에 물방울 같은 혹이 하나씩 붙어 있다는 것이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찬송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만은 말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냐면은 이번 일은 정말 기적이라는 것이죠. 기적. 연사로 일본에 가게 된 것도 사실은 기적이었고, 그곳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었고, 그런가 보다 하지 않고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준 것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그의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복음성가 한 곡 여러분들과 같이 부르고 싶어서 선곡을 했는데, 그 복음성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후렴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차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동자로 여러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가에 있는 여러분들의 눈물 자국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귀를 쫑긋이 해서 여러분들의 심소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내용이겠지만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끔 우리도 인생 광야를 만납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 광야를 만나요. 도와주는 이 없고 만을 건넬 수 있는 사람 없는 외롭고 적막한 인생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인생 광야에 홀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선명한 음성을 들을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축복의 기회임을 꼭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우선순위 1번으로 놓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